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이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목사님께서 기회를 잡으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도전이 크니까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잡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지요? 그 죄가 없어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 죄악된 것들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오는데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미움도 없고 시기도 질투도 없으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질투는 뭡니까? 말할 때 죄로부터 말미암아 온 질투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질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질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 예가 뭐예요? 이삭에게 있는 영적 유업을 사모하여 그 유업이 장자권, 형 에서의 장자권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태중의 야곱이 그 아버지의 영적 유업을 사모해서 장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그 질투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질투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육적인 거는 그렇게 혈안이 되는데 영적인 것에는 쿨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뭐가 없어요? 한마디로 없으신 게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섰습니다.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여러분 받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이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부정적인 생각과 헛된 생각들 여러분 받지 않고 오직 영생의 말씀만 받기를 소원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아낌없이 주고자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육체적인 복에만 국한을 시킵니다. 출세가 복이고 물질이 많아지는 것을 복이로 여깁니다.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예요. 부스러기와 같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큰 겁니다. 다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능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아낌없이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작 그죠? 지극히 작은 것만 받고 만족하고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대요.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기를 소원하며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알았다.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말은 내가 고칠 테니 가서 증명을 받고 너희는 이제 집으로 가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들 좋아서 각자 처소로 갑니다. 그런데 한 명만 주께로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자 주님이 9명 어디 갔니? 그러시죠. 배은망덕한 놈들 어디 갔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고작
육체의 질병만 치유받고 끝나는 것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경험하고 가면 불행한 거예요. 왜요? 육체는 때가 되면 다 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영생을 얻어야 되고 그 영혼의 복을 얻어야 되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에요. 먼저는 뭘 주길 원하세요? 생명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셔서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엄청 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마음을 공개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공개하신다는 건요,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 구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 받고 돌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의 이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카이로스래요. 기회의 신 그럽니다. 기회의 신. 그래서 그리스나 이탈리아 가면 그 카이로스를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동상이 있다는데, 앞에는 머리가 덥수룩하대요. 그리고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대요. 왜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기회가 지나가면 잡을 게 없다라는 의미로 만들었대요. 그렇죠? 그럴싸하죠?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저울은 뭐예요?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잘 정확하게 판단하고 칼로 예리하게 결단력 있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등에는 날개가 있고 다리에도 날개가 있대요. 한번 떠나가면 속히 날아가기 때문에 다시 잡을 수 없다. 일리 있는 얘기죠. 만들어낸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요즘에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러워요. 사업도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또 기회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래요. 지금 믿음 성장할 때입니다.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나뉘어질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성도요 교회로 구별되게 하나님이 세움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합적으로 말씀할 때 기회가 뭐예요? 우리가 기회가 뭐예요? 육체가 기회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내가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성령께 붙들려서 거룩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요. 내 영혼과 내가 거할 처소에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헌신하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하고 싶어도 이게 제한이 많이 걸려요. 성경은요, 그렇게 기회를 잡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아는 대표적으로 노아가 그래요. 노아는 구원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회를 잡으라고 했더니 기회를 사람들은 행운이 오는 것처럼 알아서 내게 올 줄 압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대가 지불을 치르지 않고서는 기회 잡을 수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공감하는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구원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래요?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다고요.
노아 시대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육체의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때에 방주를 짓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물질도 드려야 되고요. 시간과 젊음을 바쳐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방주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신약교회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우리가 찾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좋은 교회의 기본적 요소는 복음과 진리가 있어야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게 말처럼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이 다 지체니까, 방주를 이루는 여러분이 다 재료가 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나무의 결과 결에다가 뭘 바른다 그래요? 역청을 바른다 그러죠. 그 역청을 원문에 찾아보면 보혈이라 그래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될 때에 세속의 물결과 거센 이 시대에 지금 밀어닥친 이념의 문제들에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침몰했어요. 그래서 밖이나 안이나 다르지가 않아. 똑같아. 그죠? 여러분, 떠야 돼요. 물 위에. 물이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선장되셔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항해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방주는, 견고한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만 가능한 거예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일어났다가 침몰하고, 많은 교회가 그렇게 일어났다가 교회와 세상과 다를 거 없는 교회로 전락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지만, 오늘도 우리는 노심초사, 그죠? 외줄 타는 것처럼 긴장하고 하루하루를, 한 해 한 해를 걸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어려운 겁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내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떠날 때는 무작정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가 아니에요. 아직 보이지 않고 오지 않은 땅으로 가라. 우선 순종하여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그 앞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기회를 잡아요. 아멘. 요셉도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회가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오냐면 말씀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요셉도 꿈을 꿨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통로는 꿈과 환상의 방법으로 온다 그랬어요. 지금은 기록된 말씀에서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환상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말씀이 임했는데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형편은 정반대로 정신없이 급류를 타고 그가 떠내려가서 어디로 가요?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보디발 장군의 종이 돼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예요? 준비합니다. 뭘 준비해요?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경제와 행정과 큰 살림을 맡아봐요. 그리고 잘 될 줄 아는데 또 이게 웬일이에요?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갇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하게 하세요? 정치를 배우게 해요. 거긴 정치범만 모여놓는 감옥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정치를 배워요. 요셉이 다 알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뭐가 있었기에?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에 그가 거기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하나 뭐가 돼요?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때가 돼요. 총리의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의 가족과 인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대성이한테 신방 갔다가 대성이가 요즘에 너무 회사가 어렵고 바쁘고 힘들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성도에게 결코 쓸데없는 일은 없다 그랬다고요. 쓸데없는 일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에 오늘 불법적인 일이 아니면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대신 전제가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그죠? 기준 잡고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기회를 잡은 사람이죠. 믿으십니까?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낼 때 여러분 기회가 생겨요. 이거 순리예요. 뭐냐면 먼저 말씀이 오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잖아요. 그 믿음을 여러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무리 들고 뛰어도 고작 거기서 고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형편으로, 여러분의 처지로 실력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기회가 펼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때 다윗이 그걸 들었어요. 그때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타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교회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열방에 나를 증거하리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을 나타냈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 그 큰 등치와 무서운 그의 외모에 주눅들어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다 고개 쳐박고 다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이 믿음으로 나타났어요. 코로나로 다 믿음을 안 나타내고 숨기고 있을 때에 여러분 믿음을 나타낸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경험이.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기회를 잡은 게 아니라 그랬죠. 아버지의 집에서, 이세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맡겨주신, 아버지가 맡겨주신 직무, 책임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양을 이리와 곰이 물어갈 때에 아버지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그 입에 있는 것까지라도 뺏어 오려고 하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그래서 이리와 싸우고 곰과도 싸웠던 경험들을 그가 체험하고 경험이 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럴 때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를 통하여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가 그에게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기회는 옵니다. 아멘. 그런데 준비되지 못하면 그 기회를 못 잡아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가운데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회가 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준비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준비돼야 돼요. 훈련으로 준비돼야 돼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다른 교회가 뭐라 그러든 주님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을 붙들고 준비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크게 귀하게 거룩한 일들을 맡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 많고 필요한 거 많지만 여러분 동분서주에서 되어지는 것 아니고 오직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걸어가다 보면 주께서 반드시 쓰시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 저 어릴 적부터 다 계명 지켰는데요. 주님이 탁 보시고 그래요.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근데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돌아가서는 다시는 오지 않았대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지요. 각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으로 보편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재물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어지는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갖다 놓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만몬 신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뭐를 들었냐면 유대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도도 들었습니다. 지금 22절을 보면요. 22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지금 벨릭스에게 이 문제를 갖고 왔는데 이미 다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 지금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죠? 이 얘기를 다 들었다.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못 받아요.
복음을 들었어요. 오래전부터 그의 아내 때문에 관심을 갖고 유대교와 또 그리스도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증인들에 의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비교도 하고. 그러나 구원을 못 받았다 얘기예요. 그런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그러니까 두루실라라는 부인이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여기에 또 관심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여보, 나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그랬더니 이 두루실라는 셋째 부인이거든요. 그 부인한테 잘 보려고 알았다고. 안 그래도 내 수하에 들어왔으니까 바울을 불러다가 한번 설교를 듣게 합니다. 지금 오늘이 그 세 가지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합니다. 설교를 해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불신자에게 준 복음이기도 하지만 오늘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벨릭스에게. 첫 번째는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가 뭐예요, 여러분?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의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여러분, 의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반대가 불의도 있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의로운 자예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거역한 자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의한 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 기준을 딱 세워놓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것만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의고, 세 번째는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가 됩니다. 십자가의 지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불의한 자가 되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통법규를 어기고 남 속이고 무슨 잘못했다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의와 불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의로운 자예요. 그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의로운 자예요. 반대로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자래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윤리도덕을 아무리 잘 지키고 공중도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선행을 아무리 했어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뭘 순종하라 했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라 그랬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의한 자예요.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구약의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구약은 심판의 메시지죠. 구약은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살려고 움직인 자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물로 심판할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살려고 움직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를 통하여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겠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진짜 심판당합니다. 근데 나머지 살려고 움직이는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움직였다. 하나님이 그거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의인 한 명 없어서 멸망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외치죠. 멸망한다고. 그러니 빨리 너희들은 항복하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달콤한 메시지 듣고 절대 망할 일 없다. 우리가 성전이 있으면 예배드리면 망할 일 없다. 그렇게 버팅기다가 비참하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진짜 처참하게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살려고 움직인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구약은. 그러니까 신약은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 생명을 보고 순종하여 움직인 자를, 그렇죠, 믿음 있다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아멘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과거에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나를 초청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구원받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의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과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리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즉 의인이 나밖에 없는데 내가 아버지께 갔으니 이 땅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의지하고 그 누구도 의지의 대상, 믿을 대상 못 됩니다. 석가모니가 됐든 공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지금 바울이 벨릭스에게 너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구약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의인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죄인이 죽어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딱 사고방식이에요. 죄인이 죽는 거고 의인은 죽지 않아.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아니 의인이라며 왜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로마의 법정에서 세워지고 아주 그 무서운 십자가 형벌에서 죽게 된 이유가 뭐야? 할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너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의 죽음은 의의 죽음이야. 그 의의 죽음인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부활케 하셨어.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를 전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다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의의 길로 영접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절제죠. 절제. 우선 이 사람은 절제 자체가 역사적으로 봐도 절제가 없어. 탐욕도 많고 아내도 3명씩 두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절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이죠?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 보혈로 믿으시면 아멘. 왜 자유케 하셨어요? 왜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가 바로의 손에 있으면, 세상의 원수마귀의 손에 있으면 자유가 없기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로 불러내서 예배할 수 있는 법도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지 않으면, 뭔가 묶여 있으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됩니다. 온전한 예배가 안 되면, 와서 앉아는 있지만 온전한 예배가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치유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냥 또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일으킬 마음과 소원을 갖고 여러분 무게를 실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준비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회장님을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도 여러분 얼마나 미리 준비하고 갑니까? 예행 연습을 하고 합니까? 근데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옆에 나오는데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준비하고 나와야 된다고요. 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거예요. 그냥 급하게 나왔어도, 그죠? 양말을 거꾸로 신고 나왔어도 더 사랑한다고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성숙한 성도가 돼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죠. 근데 성숙해지니까 뭐예요? 그 자유를 내려놓고 절제하고 주를 위해 스스로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신분을 가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은 다 누릴 수 있다고요. 누릴 권리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종된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신분이 없어요. 왕이면서 종은 없다고요. 종이면서 왕. 그죠? 자녀면서 종이면서 자녀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이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복음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합니다. 세상 신분, 지위, 명예, 스펙을 다 내려놔요. 뿐만 아니라 모두 내려놔요. 사도의 권리까지도 막 내려놓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의 권리 이렇게 해서 나와요. 성전의 일을 하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데요. 재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너희 모르냐?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저같이 풀타임 사역을 하지요. 삶을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재단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잖아요. 성역비라고도 하고 사례비를 받는데 그거를 받을 때 그건 권리예요. 제가 여러분 사례비 받으면서 성도님들한테 절대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전 여러분한테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한테 고맙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바울도 그랬다고요. 근데 바울이 뭐래요? 나는 그것마저도 내려놓는다. 포기 안 쓴다. 그러면서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사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근데 주변에 보면 이게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 이중직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친구도 여기 탑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도 그래요. 새벽부터 오후까지는 일하고 또 그다음에 목회 일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근데 저에게 묻는다면 요 바울의 상황은 특별한 시대적 배경이 이걸 전제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사역하던 때는 헬라의 문화가 충만했던 때예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찾는다 그랬어요?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 그랬어요? 지식을 구한다 그랬어요. 당시에는 헬라의 지식이 충만하고 지식 자랑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악사들이 바구니에 넣고 악기를 연주하고 돈을 받는 것처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막 열망하는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지식을 강연하고 알려주고 돈 받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그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흠집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럴 것 같으면 안 받겠다 해서 자비량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혹여라도 복음에 지장이 있다면 난 안 하겠다.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받는다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2절에 사도의 권리 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를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고자 함이고 그렇죠?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다 누릴 권리가 있어요. 먹을 권리도 있고요. 지금 놀러 갈 권리도 다 있어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내가 절제하는 것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죠? 그 절제를 이야기해요. 우리 여러분 성령의 우리가 수요일 날도 나왔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성품의 꽃은 뭐라 그랬어요? 절제예요. 절제. 다 할 수 있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냥 여러분 놀러 갈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룩한 성령이 주시는 성품으로 절제가 들어올 때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렇죠?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둬요? 이 땅에 두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살 곳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오늘 이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 여기 와 있는 게 쉬어야지, 놀아야지, 돈 벌어야죠. 그래서 젊었을 때 더 놀아야고 즐겨야지요. 근데 그건 원수마귀가 주는 속임수입니다. 예,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저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합니다. 자,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벨릭스에게, 드루실라에게 이 두 가지 심판을 얘기했는지 하나만 얘기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우선 장차 올 심판이라고 하는데, 장차 올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형벌에 대한 심판이 와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또 하나는 상급 심판이 옵니다. 아멘. 요 두 심판은 벨릭스에게 이 두 심판을 얘기를 했는지를 안 했는지 모르고 하나만 얘기했을 수 있어요. 불신자에게 하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접 안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만 전했을 수 있고, 아니면 두 개를 다 전했을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은 두 개를 다 알아야 되죠. 그죠? 자, 이게 장차 올 심판, 이 두 심판은 다 이 땅에서 결정돼요. 이 땅에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안 했냐를 통하여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케 하시기 위함이고, 독생자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노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형제자매 이웃은요 이미 세상 임금 원수 마귀가 받게 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심판에 놓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심판은 떨어졌으나 뭐가 안 됐어요?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집행만 남은 거예요. 집행. 그러니까 그 집행하기 전에라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이미 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 거기 있으면 세상 임금 원수마귀가 받은 심판 앞에 너도 똑같이 받게 돼. 빨리 나와.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상급 심판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 결정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 결정됩니다. 심판이 이미 딱 결정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만 하는 거예요? 시상식만 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냐, 칭찬을 받냐, 그것만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벨릭스에게는 장차 올 심판, 그 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접하면 영생이 있어. 요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며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를 받아들여야 돼요? 장차 올 상급 심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두 책이 나와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인침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면 행위 기록책에도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기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행위를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거 혹 목사가 몰라주어도 섭섭해할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셔서 상 주실 거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심판이 같이 있으니 장차 올 심판을 준비해라, 대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에게 쓰여진 거예요? 믿는 자를 위해 쓰여진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믿는 자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비유가 이 영혼 심판에 대한 비유가 많겠어요? 상급 심판이 많겠어요? 상급 심판이 많은 거예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야. 예배자를 통하여.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못하니까 뒤죽박죽으로 생각하니까 구원이 날마다 흔들리고
율법하에 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요거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구원을 주고자 하는 비유인지 상급을 나타내는 비유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구원에 대한 비유예요. 그거는 아침 9시에 왔든 11시에 왔든 3시에 왔든 5시에 왔든 6시가 끝나는 시간인데 주인이 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노는 사람 와서 일해라, 내가 돈 줄게. 근데 오후에도 있어. 다 불렀어요. 5시에도 불렀어.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달란트 주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야, 난 되게 많이 주겠지 그랬는데 똑같이 한 달란트 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다 똑같이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아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그 이름을 영접하면 다 똑같이 구원받아요. 왜 나는 먼저 왔는데? 그건 구원은 그렇지 않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나도 늦지막하게 5시쯤에 와야지. 세상에서 놀다가 실컷 놀다가 와야지. 그러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게 되나?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마지막 막차를 간신히 타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 그죠? 영접하여 낙원에 이르렀죠. 그가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상급 심판을 나타냅니다. 거기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 이 열처녀 다 등을 받았대요. 등을 준비해서 이거는 구원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밝히지 않아서 잠들어 버렸다가 헐레벌떡 이미 신랑이 들어간 이후에 열어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성령 받아서 주의 거룩한 교회에서 부지런히 사역하는 게 뭐 하는 거다?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거 약속하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또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그 사람의 재능 따라 주셨대요. 근데 남긴 자와 땅에 묻어둔 자, 칭찬받고 책망받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다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능과 달란트, 은사를 다 어디다 써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디다 넣었대요? 흙에다가 넣었대요. 땅에다가 넣었대요. 이건 우리 육체에다 넣었다 얘기예요. 육체를 위해만 썼다 얘기예요. 그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다 거기다가 허비했다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이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요. 그것만 묻어둔 것만 끄집어낼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뭐래요? 네가 어두운 곳에 밖으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이 어두운 곳은 지옥 말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서 멀어진다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돼요? 구원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영광의 자리로 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다 나를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그죠? 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나, 그죠? 은사도 받고 직분도 받았을지 모르나 어디로 밀려나요? 영광의 자리에서 멀리 밀려나는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25장의 비유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놓고 왕이 와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칭찬하고 상 준다. 내가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렸고 나그네 되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나를 찾아와 줬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이 뭐래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또 왼쪽에 있는 염소라고 칭하는 그들에게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 나를 먹이지 않았어. 언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건데 너 안 그랬어. 요 말도 상급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소자는 누굴 뜻하는 거예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뜻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주의 종 섬긴 거 다 주님 섬긴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을 소유한 성도들을 섬긴 거, 교회를 섬긴 거 다 주님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성도를 내게 맡겨준 영혼을 섬기는 것 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상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잴 데가 없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벨릭스에게요, 영원 형벌의 심판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무슨 심판? 상급 심판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굴이 안 믿어지는 얼굴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상급 심판이 와요. 아멘. 저는 그냥 구원받는 걸로 만족할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때려도 안 돼. 안 되겠다고 들어 누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내가 주저앉았던 그 삶에서 일어나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급 심판을 바라보고 상급을 쌓으려고 하면요, 어둠의 권세가 방해가 많습니다. 계속 옆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죠? 그러면서 계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워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면서 거룩한 이 주의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못하게 해요. 본전 생각나게 하고 막.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해져요. 다 그렇습니다. 아니구나. 그렇다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세요?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 던지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아졌던 거죠. 다 내어줄 수 있는, 그죠, 넉넉함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마음과 시선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기회를 놓쳤다 얘기해요. 왜 놓쳐요? 그들의 심령이 너무 부유했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너무 부유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탐심과 탐욕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둔해진 거예요. 25절에 이래요.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바울이 의회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듣고 반응이 어때요? 우선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반응이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막 거세게 싫다고, 전하지 말라고, 내가 왜 이 죄인이냐고 막 이런 반응 자체가 벌써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저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증세예요. 또 그렇다고 막 거세게 저항한다고 쫄아서 그다음부터 또 안전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좀만 더 가면은 영접하겠구나. 받아들이겠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바울의 설교가, 바울의 전한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직면했다고요. 그래서 뭐 했대요? 두려웠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야 돼요. 교회든 성경 말씀 앞에 묻든 주의 종한테 묻든 물어야 되는데 지금 벨릭스는 어떻게 했어요? 회피해요. 피해버립니다. 가라. 다음에 내가 다시 부를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딱 말씀이 직면해서 두려움이 왔을 때 거기서 승부를 보고 해결을 받고 기회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죠? 증인과 전도자를 보내줬으니까. 근데 거기서 회피하고, 그죠? 피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돈을 받을까? 야, 이런 일들은 얼마 정도는 뽑을 수 있어.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그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요? 이 재물, 물질 때문에 복음이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전에도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사심이 끼면요 주님의 일하심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거하지 않으신다고요. 사심이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 얻기를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있지만 순수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순리대로 여러분 주십니다. 세워주실 사람 세워주시고 갖게 할 사람 얻게 할 거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죠?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억울한 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씻어주시고 다 해주십니다. 근데 내가 사심 있게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그러고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내 믿음을 증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선한 일들이 우리 심령 속에 더 깊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사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 내 안에 붙들려는 게 뭐예요? 물질에 붙들려 있으면요 한계가 금방 옵니다. 오늘 벨릭스가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은 여기 이런 주의종 말고 더 그죠? 바울과 같은 주의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천만에 바울이 와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표정이.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면 오늘 주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시고 또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내일은 끝났지만 이 순간부터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한 주간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주의 일들을 나타내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한 주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시어서 성숙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공개받는 계시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맡기실 것 있은 줄 믿사오니 오늘도 묵묵히 주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준비된 성도 되게 하셔서 거룩한 일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영광의 자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회 잡으십시오. 네,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증인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소망 가운데 찬양합니다.